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가장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그 마리아에게 하는 예언이죠.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은 그 주권자로서 오시는 거죠.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로 오셨죠. 그들이 봤을 때, 율법주의가 봤을 때.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칼은 말씀의 칼이겠죠. 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마음의 악함을 드러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마치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은 그런 기별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찌르는 거죠. 이게 바벨론이었어? 그렇죠.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요거는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전령을 어느 사이트에다 올리신 모양인데 그걸 어느 사람이 듣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왜 이런 걸 올리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긴 문장을 써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셔서 제가 읽었는데, 그분 얘기는, 제가 그분 얘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옛날에 우리가 나올 때, 교단에서 나올 때 저희를 내보낸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있었을 때 여쭤봤었죠. 우리가 나가는 것이 교단과 맞지 않아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과 맞지 않아서 나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을 하셔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보내시면서도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과 맞지 않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교단과 맞지 않아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때 큰 용기를 받았어요, 사실은. 참 큰 용기를 주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걸 주권을 공부하니까 누가 나쁘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차피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신기한 거는 다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기 그 사이트에 그 반박하는 그분이 뭐 이런 걸 올리냐는 분이 3시간짜리인데 2시간 반을 듣다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역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분이 2시간 반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시간짜리잖아요. 결국 주님이 마지막 그 뒷부분을 못 듣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다. 뒷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많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듣고 싶어도 듣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정확한 말을 2개를 썼어요. 하나는 백동성 씨. 너무 정확해. 백동성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백동성 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신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화이분의 기별에 평신도들이 맞춰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글을
줬어요. 또 하나는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이런 백동성 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판을 치는 이유는 재림교회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나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백동성 씨 그 맞고 2시간 반을 너무 힘들게 들었다. 뭐 내용도 없고 그냥 뭐 강의 설교던데 뭐 이런 게 좋다고 난리냐. 그러니까 다 못 듣게 하신 거죠, 주님이. 그렇죠? 다 못 듣게 하신 거예요. 3시간 10분을 다 못 듣게 하신 거예요. 전령 전 거예요. 전령 전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전령 올리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문자 왔더라고. 전령 올려서. 마음의 색이다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예. 둘 중에 하나 읽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장본인이 나왔습니다. 올리신 집사님이.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글씨로 또 글자 온 것도 네. 보내드릴게요. 예. 어쨌든 백동성 씨와 그 재림교회 말씀이 없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직 듣는 사람만이.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멀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멀리 하다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저쪽에는 너무 안 들리니까. 아무리 줘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가 3시간 동안 세상에 이런 3시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은 듣는 분들이 워낙 적으니까 용기를 가지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나만이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폭로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폭로. 왜요? 당신이 그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안고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말라는 차원에서 주님이 폭로시키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 가늠한 여자 맞아. 그걸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정죄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이요? 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죠. 이 안식 후 첫날 밤이니까 안식일이 바로 끝나자마자예요.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부활을 하셔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유다이오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거는 유대에 속한 것을 두려워했다. 유대에 속한 것을, 이게 유대에게 속한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두려워했어요. 그때 그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다 책임질 거다.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반대를 한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항상. 그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늘 두려웠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하심이거든요. 재림은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재림은.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습관,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지 의인들에게 의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사실 배반했었거든요. 예, 율법주의에 의하면 그것도 사형이죠.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반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을 공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하에서 많이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예,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방종하게 되면 방종으로 또 두려워하고 왜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마태복음 6장.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잘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이 바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바톨,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어둔한 말, 명료하지 않은 게 중언부언이에요. 바톨로게오가. 이게 바톨이 그 같은 여기서 출발한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바톨코아인데 그거는 그 개구리 와글와글 하는 개구리. 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예, 개구리 같은 새 영.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이미 구하기 전에 다 아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다 아시는데?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 예? 여기 기도할 때 예.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말 많이 이미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아신다. 여기만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32절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32절 읽어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다 아셔요. 3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기도 빼놓으면 우리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주님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죠? 예. 항상 우리 기도하거든요. 여기 더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집을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대요. 근데 이방인들은 모르실까봐 막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렇죠? 막 중언부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다 들었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을 엄청 들었어요. 그죠? 예. 근데 율법주의 하에서는 어떻게 들었어요, 그거를? 아셔도 내가 기도해야 돼. 그렇죠? 왜냐면 그 하나님이 어때요? 엄청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그렇죠? 꼰대 비슷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약간.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 상태에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긴 하지만 입술로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늘 불안해요. 이분이 또 어떤 변덕을 가질지 몰라서. 예.
구약을 읽어봐도 막 순식간에 18만 5천 명 죽이고 막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보험적으로 내가 해야 돼 뭔가 그죠? 약간은 보험이 그러잖아요. 보험을 꼭 들든 안 들든 상관은 없지만 들면 더 좋아 그죠? 마음이 좀 더 좀 편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들으면은 조금 더 나아 그렇죠? 예, 아는 분이 좀 내준다니까 뭐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예,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가게 되면 이분은 너무 좋은 분이야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 이분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분이네 그렇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 예. 이게 그 스페노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좁은 문 히스테미에서 왔다고. 예. 7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7장 13절.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율법주의겠어요? 아니면은 복음주의겠어요? 이게 율법주의겠죠. 크고 넓은 길은 글로 사람이 많이 가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다 거기 그게 크고 넓어요. 사실은. 좁고 협착한 길은 사람이 찾질 않아요. 좁고 협착한 길은 뭐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스케노스라는 말이 원래 원문의 뜻이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 문이에요. 뜻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장애물이 뭘까요?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 문이에요. 장애물이. 자, 크고 넓은 길은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그건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애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문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장애물이 있어서 좁게 만들었어요. 그럼 장애물이 뭘까요, 그럼? 이것도 율법주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이게 사실 막아놨잖아요. 하나님이 커튼을 쳐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죽어.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에. 그 휘장을 그렇잖아요. 휘장은 10폭의 휘장이잖아요. 십계명. 이걸 다 지켜야 깨끗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도 역시 이게 있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 그러니까 넓은 문의 율법과는 좀 틀린 거예요. 그렇죠? 틀려야 되니까. 예. 자, 넓은 문의 그거는 넓은 문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게 모든 종교 뭐 캐톨릭이 됐든 어느 종교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재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많이 찾아요? 안 찾아요? 적어요. 왜냐면 좁으니까. 그렇잖아요. 좁으니까. 근데 우리는 막 고행을 하고 이게 좁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고행을 하고. 그건 넓은 문이에요. 그거는 사실상. 복음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넓은 거예요. 다 글로 가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글 안 가도 아유 뭐 유명한 어느 순교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의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고행을 했어요.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천국문을 막고 있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거 뭐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지키게 구원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지켰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헌신도 많이 하고 종교적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뭘 막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와서 폭로시키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 하잖아요. 새끼들아. 그들은 열심히 지켰는데 그러니까 그리로는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으로 왜 가요? 그리로는 안 가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이게 다 허물어지는 쪽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안 가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걸 세워주는 쪽으로는 다 가지. 그렇죠? 박수 쳐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계속 주님이 좁은 문으로. 아, 주님, 제가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오히려 이것이 뭐를 막았어요? 천국 문을 막았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14절 읽어보세요. 없어. 아,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잖아요. 이들은 열심히 율법 지키라고 하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3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왜 막았어요? 안 막았죠. 근데 주님은 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좁은 문. 글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글로 가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물론 세상에서 깽판 치고 이런 분도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긴 받겠지만 대부분 구원 받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잖아요. 뭔가 다 열심히 했어. 율법의 의리는 흠이 없어. 근데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결국 이 행위가 막고 있었구나. 창기와 세례도 들어오지만 이런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창기와 세리들도 생각하기를 나도 제 세상처럼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깨끗이 살아야 구원 받을 텐데. 그게 일종의 무거운 짐이었죠. 그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 있어야 할 걸 다 아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신다고.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주님께서 다 아신다. 근데 하나 구하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죠? 이게 다 주님이 아신다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못 구하잖아요. 역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무엇을 입을까. 예. 내가 몸이 아프면 주님 제가 낫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는 잘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게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요. 사실은. 예. 아 주님 결국 그것도 제가 못 구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16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요한계시록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 여섯 번째 대접이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중에 6번째 대접인데 이 대접은 그 7개 등잔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빛이 꺼지는 거죠. 예, 말씀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열고 또 닫으시는 거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 나오죠. 개구리 같은 이게 바로 바톨코스예요. 바톨코스. 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뭐였어요?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돼요. 벌거벗고 다니는 교회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벌거벗고 다니.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벌거벗지 않았다고 그러죠. 자기들은 부자라 그러죠. 예.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죠. 예. 또 벌거벗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노아였어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 예. 그가 술에 취해서 그렇죠. 섞인 것에 의해서 벌거벗다. 근데 그 누가 덮어줬어요? 셈. 말씀의 셈이 와서 옷을 덮어줬어요. 말씀의 옷이죠. 그렇죠? 결국 아마겟돈 전쟁은 그 말씀의 옷.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 그 아합 왕에서 막 앞으로 전령이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전령밖에 안 됐어요. 그가 겉으로 봐서는 주인공이었잖아요. 막 각을 뜨고 송아지 각을 뜨고 물을 콱착 부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나 전령밖에 안 됐다고. 예.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였단 말이죠. 예. 어떻게 해요? 송아지 각을 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물을 가득 부었다는 것은 우리 상태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띵이죠. 이미 죽은 존재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어가지고 뭘 개발을 시켜서 뭐 말도 안 돼요.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나와요. 죽은 사람이 뭘 해요? 뭘 화목을 해요? 산 사람이 와서 살려주고 화목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 아셔요. 예. 그러니까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이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거죠.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분명하질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데 정확하질 않아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거죠. 바톨로게오예요. 말을 더듬어요. 그게 바톨로게오예요. 말을 더듬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 말씀이 더 깊다고 하는 얘기는 뜻이 뭐냐면 분명해진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 같은 새 영은 어때요? 아니란 말이에요. 중언부언한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조금 알아요. 예. 하나님도 99%는 알지만 1%를 모르는 거죠. 그걸 내가 하나 채워줘야 돼.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걸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가리운 자.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리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해 부인도 연애신의 글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을 부은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로서는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칼에 가슴을 찌르듯 그것을 드러내려고 오신 거예요. 드러내려고. 그래야 평강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기별들이 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꾸 오늘도 뭘 또 번역을 들었는데 계속 뭘 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나아가라고 그러고 계속 그래요. 그 유명한 목사님 같은데 보니까.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벌거벗은 자죠. 그렇죠. 죽은 사람은 한번 다 벌거벗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렇죠. 그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리신 바 된 게 예정된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예요?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그렇죠.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그렇죠? 알렸다는 게 이게 표준 세번에 가면 미리 예정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미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존재합니까? 그 세슘 원자의 그 복사 주기에다가 91억을 곱해가지고 그게 1초가 된 거예요. 1세크가. 60번 하면 1분으로 하고. 그게 인간이 만든 거지,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관념적인 거지. 그렇잖아요. 시간은 관념적인 거지, 뭐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은. 인간이 자꾸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달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영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역사가 있다 보니까, 처음과 끝이 있다 보니까 이걸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세 전에 이미 뭐예요? 이미 알리신 바 됐다는 얘기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지금 나타난 것 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오늘 나타났다는 거죠. 전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존재해 있었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AD 31년에 십자가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전은 뭐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시간 속에 자꾸 가게 되면, 그 요한복음 8장 5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뭐예요? 십자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뭘 봤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가 뭐 투시가 있어서 2000년 후에 그걸 본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해 있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래,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해 계셨고 말세에 지금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그냥 드러낸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미 그 구속주는 창세 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됐다. 그러니까 존재했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에 존재해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도 전에 있었고 장차 있을 것도 전에 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걸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뭐예요? 육이기 때문에 계속 눈에 보이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 수준이 되라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아, 이 차가 심하구나. 하나님과 우리 차가 이게 엄청나구나. 예?
우리가 뭘 했다고 뭐 여러분, 우리는 장기판에 그 장기알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 장기 두른 사람이 쭉 그 장기알을 갖고 장 불러갖고 이겼어.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장기알이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장기 두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다 장기 두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뭘 장기알이 뭘 자랑하고 뭐 그런 게 존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재림교회는 지옥이 없어요. 그렇죠? 지옥도 없고 뭐도 없어요. 예정도 없어요. 그렇죠? 장로교는 예정은 있어요. 그렇죠? 예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또? 지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예, 장로교는 지옥도 있지만 예정도 있고, 재림교회는 지옥도 없고 예정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성경해 보니까 지옥 있어요, 없어요? 지옥 없어요. 예정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정.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예정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백성에게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뭔가가 이게 지금 다 진리가 다 분산이 됐어요, 지금. 윌리엄 밀러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진리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출발했는데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 모았어요. 다 모았는데, 각종 교단에서 좋은 건 다 모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뭐가 하나 지금 빠진 거죠. 그렇죠?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정밖에 없어요. 주권.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화이트보이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제대로만 받아들였다면 1888년에 2년 안에 예수님 오셨을 거라고. 근데 2년 안에 오진 않고 2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존스 와그너 목사하고 같이 전미 대륙을.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했잖아요. 저기 호주로 추방당했죠. 예수님이 오진 않고 추방만 당했잖아요. 다 깨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존스 와그너의 기별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이라고 화이트보이 그러죠. 근데 그들의 말로는 약간 안 좋았죠. 예, 존스 와그너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그 기별은 맞기는 맞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캐톨릭이 됐든 그들 가운데 진리들이 다시 있어요. 그걸 모으는 거예요. 예. 왜 장로교가 예정은 있지만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근데 왜 지옥에 넣고 영원토록 타게 만들어요? 그거는 그분의 사랑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업이 장로교분들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 마음에 이 칼처럼 들어오질 못해요. 파고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교에서 예정을 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요, 양심적으로. 재림교회에서는 뭐예요? 지옥은 없어 좋지만 예정이 없기 때문에 또 마지막 기별이 안 돼요, 이게. 예, 하나님의 오로지 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입술로는 하지만, 예수님 그러잖아요. 입술로는 니들이 날 존경해.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잖아. 그게 예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재림교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진리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빠졌으니까. 이거를 몇 명 안 되는, 예,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실은. 예. 아브라함이 봤어요, 뭐를 봤어요. 2000년 후에 그걸 본 게 아니라 봤다고요. 예, 봤다고요. 왜냐면 존재해 계시니까, 그분이 십자가가 존재해 계시니까 그걸 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살리셨어요. 그냥 죽은 자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죽은 자를 이미 살려서 어디 하늘에 앉혀서 이 구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려놨으면, 작정과 예정을 가려놨으면 우리가 지금 이걸 읽으면은 안 오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뭘 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선한 일 해야 되는데,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과거를 썼단 말이죠. 이미 살리셨고 부정각을 썼어요. 그거 딱 한 번 살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살리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부정과거는 과거에 딱 한 번 살리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먼다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말씀 들으면은 땡 하잖아요. 또 예? 이게 뭐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이미 그냥 살려놨다니까요, 주님이. 난 참. 네. 그래요. 저도 이게 안 와서 제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부정과거예요. 계속 과거예요. 앉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탈락이 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앉혔다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예요? 나타내려 하심. 이거 마찬가지죠. 아까 창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됐고 말세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나타났다는 게 똑같죠. 베드로서 1장 20절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고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두신 이유가 뭐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이거를 그냥 나타내려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분이 그 당시 그래요. 준비된 사람이 2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고, 예. 결혼하는 사람 중에는 100쌍에 한 쌍도 하나님 뜻대로 결혼한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은 그 당시 20명이 한 명이면 지금 200명, 20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와야 주님 좀 50평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요.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안 나와요. 주님 비트코인 이거 탁 사가지고 주님 사업 이미 끝났어요. 주님 사업은 이미 끝났어요. 이거 그냥 살리셨고 그냥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로마서 9장 20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지음을 받은 물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 그들이 이미 무슨 선한 일도 하기 전에, 그렇죠?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는 버렸고 하나님은 취했다. 예. 그러면 이제는 바로 얘기를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는
죽이기로 멸망시키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지으셨는데 왜 또 혼내키냐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그 바로가 왜 나를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주권 예정인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인데도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이 사람아, 지음을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누가 반문하겠느냐는 너 이놈 자식 반문하면 죽어?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반문하겠느냐는 아무도 반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걱정하잖아요. 아유, 예정 얘기하게 되면 그러나 뭐야 뭐 어차피 뭐 망할 거 그럼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 예정을 얘기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텐데 근데 결국에 가서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 가보세요. 계시록 25절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예, 하늘에 가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야 안 닫아요? 안 닫아요. 왜요? 밤이 없대요. 옛날 성은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는 닫았나 봐요. 근데 하늘에 가니까 태양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주님께서 그 등불이 되시니까. 그래서 항상 성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놔요. 22장 15절 가보세요.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이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죠.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개들 뭐 다 나오죠. 이게 그들이 성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성문은 열려 있어요, 닫혔어요? 열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옛날에 한번 배웠던 건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한 사건을 놓고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라고. 예.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풀지를 못해요.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있고 다시 또 삼림 있죠. 이 삼림을 이해를 못해요. 일반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예언의 신 없으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 아니라 후천년설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려면 또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해갖고. 근데 여하튼 간에 그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도적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데 성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렇잖아요. 오라 하잖아요. 오라 하시는도다. 계속 읽어보세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 안에 생명수가 있거든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개들하고 술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문도 어떻게 해요? 열려 있어요. 성문도 열려 있어요. 근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16절 보세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렇죠. 내 사자를 보내서 내가 다 증언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들이 원해서 안 들어요. 들으라고 그래요. 안 들어와요.
성문은 항상 열어놔. 24시간. 있죠? 항상 열어놓지만 그들이 안 들어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그것까지 인도하시는지는 그런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허물로 죽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살리셨는지는 그건 그분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다 여러분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라.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을 했다고요. 불만이 없어요. 그 선택 안 받은 사람도 불만이 없고 다 불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오롯이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제가 옛날에 미국 갔을 때 워싱턴에 가보면은 그 여러 기념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퍼슨, 미국 헌법을 처음에 만든 제퍼슨 헌법 그 전문이 이렇게 벽에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막 써놨어요. 거기 제일 처음이 뭐냐면 행복 추구권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그 행복,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결국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가 행복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다. 그러니까 오롯이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근데 자기가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리 이름이 안 좋아도 그냥 평생 그렇게 갖고 사시더라고. 어떤 분은 분내야, 이름이 분내. 원래는 똥내였대요. 그러니까 똥을 하도 잘 싸갖고 그냥 똥내라고 지었대. 근데 한자로 못 올리게 옛날에는 서기, 그 동서기 분이 똥내요? 그러니까 똥자가 없잖아요, 이게. 똥 분자는 있어도. 그래갖고 분내라고 지은 거야. 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요즘이야 뭐 개명 쉽게 해주고 그러지 옛날에 개명 안 해줘요. 다 개명해주고 허락하면 뭐 다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게. 나 혼란스러우니까 안 바뀌어줘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자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 운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가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자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할 때 이게 뜻이 우리 이름을 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어난 애가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태어난 애가 뭘 알아요? 누군가 항상 지어줘야 된다고, 그 이름을. 누군가 불러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이름을 짓는 것이 원래 불가능해요. 그 이사야 43장 7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질 그들을 불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름만 존재하지 우리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아니지 우리가 장기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난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 하나님 8절 읽어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죠.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드러내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의 뜻을. 바리새인들한테 너는 보지 못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독사의 새끼야.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찬송은 언제 나와요? 날 괴롭힐 때 나와요. 나를 이렇게 나의 행복을 나한테 행복을 줄 때 찬송이 나와요. 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그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같은 경우 3,500을 뛸 수밖에 없는 운명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사줬어. 그 바람에 3,500이 생긴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늘 하시는 얘기가 20년 전에 누군가가 날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찬송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눈을 떠주고 귀를 턱에 주셔서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게 그분의 영광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행복을 자기가 이렇게 애를 써갖고 이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자기 이름을 낸다고 자꾸.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무용지물이야 얘들아. 너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나야. 그게 내 영광이야. 그게 내 영광이야. 43장 7절 다시 읽어보세요.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그렇죠.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뜨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열게 해주려고. 내 이름으로 불려질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너희들 똑바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뭐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도 줘주고 씻겨주고 떼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예. 이사야서 32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이사야서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네. 방백들이 공평으로 이 오이 공평 다 차다크예요.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이 차다크로. 차다크는 지성소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이 의는 예수님밖에 못 만들어요. 이 행복은 예수님밖에 못 만들어요. 한 왕이 올 건데 그가 의로
공평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분은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그분은 정말 목마른 자에게 뭐예요?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사막에 우물을 내시는 분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에 그늘 같으리니, 정말로 피곤한 이거 인생들에게 큰 쉼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한 왕이 일어날 건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 그렇죠.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는 자의 눈이, 아까는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지었다. 결국 그리스도가 종점이에요. 예수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선악과는 결국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조명해주는 모형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니까 생명나무는 있어도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뭔가를 그 전에 이미 다 스토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로운 날이지만 그분에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거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화이트분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무엇인가? 우리의 의를 띠끌 가운데 내 던져버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의다.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의를 띠끌 가운데 내 던져버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그거를 믿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떻게 작정과 예정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신 지옥은 없어요. 지옥은 없어요. 그래야 맞아 떨어져요, 이게. 지옥이 있는 상태에서는 예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지. 우리 뭐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못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를 뭐 지글지글 계속 태워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왜 나를 멸망으로 인도합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성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걔들 다 들어와도 돼요.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다 오라. 근데 그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쪽으로.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요. 이건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안 기울었어. 아무리 이 말씀 줘도 안 들어. 근데 그 한 왕이 드디어 통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걸 들어. 저도 들어. 눈이 감기질 않아. 전에는 막 졸려가지고 1시간만 들어도 힘들어 졸려 했는데 이게 눈이 감기지가 않아. 참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3시간을 눈을 감기지 않고 이게 들린다는 거는 말하는 저도 이게 듣지가 쉽게 도전을 못 하거든요. 사실 요즘은. 근데 이걸 3시간짜리를 계속 듣는다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이 어눌한 자의 혀, 아까 중언부언 바톨로게오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작정과 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그분을 만나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말이 어눌했는데 그 말이 민첩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기머거리 벙어리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에바다 그러잖아요. 에바다. 그랬더니 그의 말이 어떻게 분명했었다고 그러잖아요. 열려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누가 물어봐도 말이 어눌해. 그죠? 예정이야 뭐. 그런 게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정말 한 왕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말이 분명해져요. 분명해진다고요, 여러분.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할 것이라. 그게 이미 예언이 됐어요. 이루어졌고요. 잘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7장 32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7장 32절. 그대로 돼요.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렇죠. 귀먹고 말 더듬, 이게 말이 어눌한 자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 예수께 왔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맞죠? 이사야 32장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귀를 손가락 집어넣고 그 혀에다가 침을 또 안수를 하시고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열려가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그렇죠? 여러분 병어리는 듣지 못해서 오는 병이라고 그랬죠? 그 귀를 열어주신다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분명해진다고요. 우리가 말이 아직 분명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작정과 예정에 의하면 아까 에베소 2장 4절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늘에 앉혔고 그렇죠? 이미 앉혔어요. 우리 존재는 지금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뭘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고 그게 뭐지? 우리는 고민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잡히진 않고 뭔가 알 듯 말 듯 하는데 뭔가 이렇게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저 사람은 막 길길이 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도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닌데요. 저도 뭔가 잡힐 것 같아요. 잡힐 듯 말 듯 하는데 이게 다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먼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 이게 쉽게 끝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3시간씩 월수 안식일 와갖고 이게 재림 오고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오늘도 1600명이 넘었던데 이제 곧 2000명을 바라보고 있고 계속 수도권만 지금 그죠? 수도권은 지금 다 우리가 말씀 공부의 수도권이잖아요. 여기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치려고 모이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가면 폭발할 때가 올 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 길을 여신다는 걸 여러분 눈에 보시게 될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32장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어리석어요?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어리석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어리석어요. 이 모래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자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잠깐 놓이고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죠. 요거는 삼림이에요. 재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년 후에
이게 재림의 모습 비슷한 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후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이건 예언의 신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삼림이라는 거. 재림 후에. 예. 재림은 19장 19절부터 있는 거예요. 19장 19절 가보세요. 19장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렇죠.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죠. 계속 요한계시록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그 말탄 자의 입에 나오는 뭐예요? 검에 죽는 거죠. 그 말탄 자가 누구예요? 1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죠. 예수님. 예, 예수님이잖아요. 백마 탄 자가 오시는데 충신과 뭐예요? 진실이란 말이죠. 자기밖에는 그 이름을 몰라요. 왜냐면 자기만이 충신이고 자신만이 진실이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다 죽어요. 아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겠어요?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로 세상이 죽는다니까요. 이걸로.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요. 20장 1절 가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무저갱의 용을 잡아 사탄을 넣어서 임봉하고 1000년이 차기까지는 놔둔단 말이에요. 재림 후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4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로로 타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1000년 후에 잠깐 놓여서, 그렇죠. 사방에서 백성을 모으는데 뭐 같아요? 바다 모래 같아요. 바다 모래. 이 바다 모래, 왜 자꾸 바다 모래라고 했을까요? 왜 자꾸? 12장 17절 가보세요.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속 용들은 모래같이 계속 모래가 나와요. 그렇죠? 이 모래가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읽어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창세기 22장 16절.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장면이죠. 하나님 맹세를 하세요.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 같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다 모래, 계속 모래 이게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바벨론은 자기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론 사건이 나오고 자기 이름, 우리 이름을 내고, 창세기 12장에는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 그렇죠?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들이 창대케, 하나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는 거예요. 지금 11장과 12장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그 아침에 어느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완전히 자기는 반대로 생각했었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사가 우린 줄 알았다는 거죠, 장로님 얘기는. 근데 보니까 그 장사가,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인본주의를 계속 우리는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 팔아야 돼. 내가 다 팔아야 돼. 기자, 내가 다 팔아야 돼. 근데 천국은 뭐예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란 말이죠. 그분이 택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그물에 물고기 잡았는데 그 어부가 뭐예요?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 가린단 말이죠.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내용이고, 12장에서는 밀바 사이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거기에 대항해서 마태복음 13장은 강력하게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내가 택하는 거고 내가 그냥 구해서 가는 거야. 내가 다 팔아서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산 게 우리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그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다 소재가 되고 다 고쳐지고 정리가 됐어. 그게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보다 더 강력한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으로 무장된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아주 완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인본주의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내가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다고. 왜냐면 우리가 팔아야 되는, 다 팔아서 하나님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팔아서 우리를 사더라고요. 그물에,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무력해. 그냥 선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 그게 천국이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여러분. 계속 사탄은 그 바다모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모래 같을 거다. 그랬더니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가 바다모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뤘다? 내가 이뤘다는 거죠, 마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게 어리석다가 모르스인데, 모르스. 똑같은 단어가 어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1절. 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그렇죠.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5은 뭐예요? 미련하고 5은 그 미련하게 모르스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 천국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다섯 처녀가 아니고 열 처녀예요. 1절 다시 읽어. 1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러니까 왜 너는 미련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열 처녀예요. 미련한 걸 포함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은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이와 같다.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오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값진 진주 장사, 그 다음에 그물. 그렇죠.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깨닫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 이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쓰고 가르치고 또 뭐예요?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근데 여기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이 그 곳간에서 어떻게 해요? 새 것만 가져요? 옛 것도 가져요? 옛 것도 가져요. 그 12장 거, 12장.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다섯 처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다섯 처녀만 생각하는데 그게 열 처녀예요. 근데 다섯은 어떻게 해요? 미련해요. 모래에 집을 지어. 근데 그 하나님 작정하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다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든 걸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성명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애정 속에. 천국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니까요. 열 처녀라니까요. 근데 다섯은 뭐예요? 미련해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옛 것과 새 것. 옛 것은 뭐예요? 12장이에요. 12장 1절 가보세요.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렇죠. 율법이 와서 막 대드는 거란 말이죠. 왜 율법 제대로 안 지킵니까? 44절 가보세요. 44절. 12장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 되었거늘. 그렇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어때요? 바깥만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귀신이 나갔다 오니까 집이 어떻게 해요? 다 수리되고 소지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네, 이게 자기 의예요. 집이 수리되고 다 됐지만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 말씀이 없잖아요. 율법만 있지.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 옛 것도 가져오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이. 12장은 옛 것이에요. 구약은 완료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구약은. 신약이 완료된 거고. 그러나 그 구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옛 것이란 말이죠. 옛 것. 천국은 다섯 처녀가 아니에요. 열 처녀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내가 그때 괜히 거기서 11조 드렸던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이 복음에 이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투자했었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다 사용하신다고. 우리로 실패케 하시고 우리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시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열 처녀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건강기별에 빠지신 분들은 더 건강이 어떤 면에서 안 좋으셔. 맞아. 예, 맞잖아요. 거기에 고민이 많아. 그죠? 이거 뭐, 저거 뭐. 그러잖아요. 더 신경성. 예, 신경성 위장병에 걸려. 소화도 덜 되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다. 천국은 옛 것과 새 것을 끓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소지되고 술이 됐는데 일곱 귀신이 와요? 그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불러와라.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 데리고 와. 그게 내 백성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서 계속 옛것과 새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왜 옛것이 왜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옛것도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51절.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렇죠. 집 주인이 옛 것과 새 것을 다 내놓는다고요. 그게 천국이라. 그래서 개들도 필요하고 행음하는 다 필요해요. 문 다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 근데 안 들어와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자, 천국이 뭔지 다시 한번 가보시자고. 사사기 17장 6절 가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사사시대 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실제는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계속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왕,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이름이죠. 자기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당시에는 다. 지금 미가라는 사람 얘기가 17장, 18장에서 나오는데 미가가 어느 날 엄마 돈을 훔쳐요. 1100세겔을. 그래갖고 엄마가 저주를 퍼부어요. 이 내 돈 훔쳐간 놈은 3대가 망할지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심리를 못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콱 죽어버려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미가가 듣고 아이고 엄마 돈 여기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저주를 했으니까 또 하나님 이거를 또 이렇게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우상을 또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는 또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장 하나 고용을 해요. 한 달에 1년에 얼마 주겠다. 예. 40세겔 주겠다. 옷도 한 벌 주겠다. 이렇게 먹을 것도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사장은 개인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7장. 예,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예? 예.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길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렇죠. 아까 저주를 퍼붓는데 이제는 돈 찾았으니까 복을 주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러니까 사사기가 그 마지막 사사 누구죠? 우리가 공부했던
삼손, 12번째 삼손. 예.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이제는 그 다음에 사사가 없어요. 없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지금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18장에 가면 단지파가 나오고. 이 두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빠져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에브라임은 우리가 항상 나왔어요. 그렇죠? 8장 1절에도 기드온한테 에브라임이 따지러 가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가보세요.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죠. 에브라임 나오죠. 계속.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입다가 싸울 때도 에브라임이 또 와서 왜 우리 안 불렀냐고 그러죠. 예, 우리도 이길 수 있었는데. 다 인본주의예요. 에브라임은 계속 인본주의예요. 12장 1절 가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기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몇만 명에 4만 명인가 6만 명인가 다 죽죠. 4만 2천 명, 4만 2천 명이 강을 못 건너요. 그죠? 시플렛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플렛이라고 다 하는 바람에 예, 강을 못 건너요. 시플렛은 못 건너요. 그죠? 시플렛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플렛은 안 된다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플렛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시플렛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거로만 건너는데 다 못 건너요. 4만 2천 명이 다 못 건너요. 계속 에브라임은 인본주의의 상징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계속 에브라임은 그거예요. 이 사람도 누구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고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에브라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해요. 사사기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요. 마지막 그 사사기가 마지막 장이 21장 25절인가요? 마지막 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계속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 주권이에요. 이 12사사를 비교해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다 뭔가 부족해. 뭐 자식을 수십 명, 부인을 막 수십 명씩 건드리고 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시고 대적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 돌을 떡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어떤 행위에 자꾸 우리는 우리는 계속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행위주의로. 예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셨대. 뭐 이렇게 그래서 구세주가 된 거야.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분의 존재성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가 엉망진창인데도 그냥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린 그분을 연구하는 거지 예수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예수라는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에 누가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에브라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예요? 자, 17장 아까 3절까지 읽으셨죠? 2절까지.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기 나오죠. 신상을 만들면서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를 불러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드라빔을 만든다고요. 거기다 제사장까지 채용을 하고.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 그러면서 왕이 없으므로 그게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은 1100은 삼손을 죽이려고 들릴라에게 줬던 것도 1100이었죠.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니. 이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뭘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재림교회 모습이고. 대부분의 설교가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또 뭘 하라는 거예요. 아니, 신상을 만들면 신상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여호와께 또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죠? 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 이름 나오죠. 계속 나오죠. 예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드라빔 만들고 에봇 만들고 신상 만들고, 그죠? 이제 내가 이제 제사장까지, 그렇죠? 레위인을 제사장까지 뒀어. 이게 계속 사사기는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근데 여호와도 계셔, 거기에. 교회도 있고, 산당이 교회거든요. 이 레위인이 누군 모세의 손자라고 나와요. 18장 30절 가보세요.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을 미가가 원래 세웠는데 단 자손이 뺏어가요. 드라빔하고 다. 미가가 쫓아가니까 그 단 자손이 너 한 발짝만 더 와서 얘기하면 죽일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미가가 도망가죠.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렇죠. 계속. 왜 내 거 뺏어가서 미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죠. 네 목소리가 나한테 뭐 들리지 않게. 만약에 들리게 되면 그 불만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 내가 너하고 네 가족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미가가 힘이 없는 거로 꼬랑지 내리고 가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돌아가죠. 이렇게 단 자손도 에브라임 또 미가 다 자기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구해요. 그렇죠. 제사장이 있어, 드라빔이 있어, 다 있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200세겔이면은 이게 한 세겔이 4일치 노임이니까 8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800일이면 어떻게 돼요? 3년인가요? 거의? 예, 3년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를 예, 교회를 짓고 드라빔을 만들고 이 드라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헬이 아버지한테 훔쳐가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다 계속 그러잖아요. 이제 제사장도 있고 다 있다. 계속 신분주의와 인본주의가 섞이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항상 무엇을 해요? 무엇을? 4절 읽어보세요. 18장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예,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계속 무엇이죠? 단지파가 그 아모리 사람 그 땅을 못 얻어가지고 계속 헤매요.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계속 헤매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헤매요. 헤맸는데 여기서 그 미가의 집에 잠깐 5명이 유했다가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5명을 보냈거든요. 미가의 집에서 있을 때 보니까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어.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했냐. 계속 무엇을 그죠? 계속 그 들릴라가 삼손한테 마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에게도 마찬가지고 무엇으로 계속 인본주의로 가고 계속 뭐예요? 인본주의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성경은 인간은 다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18장 31절 가보세요. 18장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자, 있었더라. 제사장, 돈 다 어떻게 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속에 제사장은 다 미가의 집에 있는 거죠. 그렇죠? 단지파에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여튼 다 섞였지만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거예요. 이 실로는 그 에브라임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계속 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꿋꿋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있었다. 실로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죠? 인간들은 계속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실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사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막 단지파가 뺏어가고 또 미가가 쫓아가고 이런 아수라장이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다? 실로.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야. 모세의 손자. 정통이라는 게 정통. 그 정통이 단지파로 간 거예요. 아까 보니까. 미가의 집에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렇죠? 실로에 계시는 거예요, 실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전히 인간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집을 쌓고, 자기가 언약을 이뤘다고 그래요. 그렇죠? 마귀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그 계획을 여전히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그게 바로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와도 있어요. 부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제사상이 있고 신상이 있고 교회를 졌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아니, 신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찾아요. 그게 유대인의 똑같아요. 유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천부께서 뿌린 것마다, 심으신 것마다 어떻게 해요?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죠. 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요. 여호와를 하지만 마음은 멀어요. 그 11절 가보세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네,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죠, 주님께서. 하나님께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뭐한다? 뽑힌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건데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뭐예요? 힘써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뤄내려고 그러죠.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아까 32장 덜 읽은 거 마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아까 5절까지 읽었나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않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를? 그 행위로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다시 내가 그전엔 존귀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을. 바다 모래에 섰어요. 우린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렇죠? 훌륭하다. 오, 그렇게 많이 모았어? 아까 단지파가 그 제사장을 어떻게 꼬시냐면은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되겠어? 아니면 한 기업,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어? 이걸로 꼬셔요. 그랬더니 그가 어휴, 너 더 큰 데로 가야지 하고서는 간다고요, 제사장이.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니. 그렇죠. 이 행위로 말미암는 사상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요즘 성경을 가리키는 게 없어요. 다 들어봐도. 다 예언의 시를 얘기한다든가. 참 이게 2%가 다 부족해요. 예언의 시는. 죄송한 얘기지만. 답을 못 줘요. 성경을 연구해야만 답이 온다고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입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입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 아미니라.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네. 계속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왜 이들이 염려가 없을까요? 행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결코 너에게 열매가 어떻게 있을 거다 없을 것이다. 이제 1년 남짓만 지나가 봐라.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있으면 염려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걸로 염려하니까 한다. 너희 1년만 지나봐라. 그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분명히 열매가 이제 돼서 이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려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이 형극과 진려는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간 사람들. 가시잖아요. 가시. 율법주의가 가시잖아요. 막 찌르잖아요. 그렇죠? 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은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그렇죠? 결국 그들이 세웠던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다. 예. 그 구렬이 되며 들나기 위해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임이니라.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뭐를 부어주셨어요? 위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이 공평과 의가 뭐예요? 차다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기별을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25장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 처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성소 기별이잖아요. 화이트보이는 게 지성소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갔다 나오실 거라고.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그래서 열 처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성소 기별은 천국 기별인데 그는 5 처녀가 아니라 10 처녀의 비유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걸 포함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걸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 율법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1844년에 들어가고 율법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계속 행위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그렇죠? 그게 불법이란 말 섞였어요, 계속. 드라빔과 선지자를 놓고 여호와께 복을 구한단 말이죠. 자기 행위잖아요. 200세겔을 지어서 드라빔을 짓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편안과 안전이라. 이 의와
이 공평이 다 뭐예요? 차다크라니까요. 차다크. 예. 영원한 평강이에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먼저 있었던 그 삼림 있죠? 율법주의에 그건 반드시 주님께서 다 파괴시키신다고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파괴된다고요, 여러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이건 우리 얘기예요.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예, 결국 이 말씀이 결국 모든 물가에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되는 거예요. 1절 다시 읽어보세요.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차다크죠. 방백들이 공평으로 장사할, 다 차다크예요. 네. 그렇죠? 네, 방백들은 우리들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줄이면서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멀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그분이 영원전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가 어떤 관계, 나한테 기적을 좀 보여주시고 또 그러면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 전부터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정과 작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 그 예정과 작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거를 칼빈한테 배우셔도 안 돼요. 예. 칼빈에게는 지옥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배우셔야 된다. 잘 생각하세요. 지옥과 예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 지옥이 없는 교단이 바로 재림교회예요. 예정만 있는 곳이 어떻게 장로교인데 여기 지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단으로서는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시킨다고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이었고 섭리였다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예. 창세기는 어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빛이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우울했던 과거, 또 혹시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라도 힘든 상황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슬기로운 처녀로, 그렇죠? 반석으로 이동케 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실로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예.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존재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예. 사사들 보면 행위는 다 엉망진창이야. 존재, 그 존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시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주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존재해 있었고 지금은 나타난 것뿐이에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게 각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깊으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더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안식일 전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큰 기쁨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